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과 위로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얻기를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오래된 책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인지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에게 키우던 말이 울타리를 넘어서 어느 날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말은 굉장히 비싸죠. 말 한 마리에 1,000만원, 2,000만원은 기본이고 종말 같은 경우는 값을 매길 수 없고요. 일을 시키는 이런 조랑말 같은 경우도 몇백만원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고대 시대의 말이라는 것은 큰 재산인데 이 말이 담장을 뛰어넘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노인에게 와서 위로를 건넵니다. 아유, 어찌 이렇게 심려가 크시겠습니까? 큰 재산이 도망갔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노인은 전혀 화를 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는 누가 알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몇 개월이 지나자 이 노인에게서 도망갔던 말이 다시 집으로 지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근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새끼를 뺀 암말을 함께 데리고 왔어요. 이 말이 도망가서 다른 말과 누구 말인지는 모르지만 교미를 하고 그리고 그 암말의 새끼까지 이런 걸 보고 일타삼피라 그러나요? 큰 재산을 끌고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노인에게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아유,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안이 있습니까? 전에 말이 도망갔을 때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슬픈 일이 될지 모른다고 하시더니만 정말 큰 기쁨이 돼서 돌아왔네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또 노인은 역시 크게 기뻐하지 않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는 누가 알겠어. 얼마 뒤에 이 도망갔던 말이 돌아오자 그 말을 그 노인의 아들이 타고서 다니다가 말이 날뛰는 바람에 떨어져 낙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평생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다리를 절며 다닐 수밖에 없는 장애를 얻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또 마을 사람들은 노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심려가 크시겠지요. 정말 저 말이 화근 덩어리입니다. 기쁨도 주고 슬픔도 주고 정말 큰 슬픔을 주었네요. 근데 이번에도 노인은 슬퍼하지 않고 그 말이 좋은 일이 될지 이 일이 나쁜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에 나라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모병제이기 때문에 만 40세 이하 남성은 동원령이 선포되면 전부 다 예비군으로 단계적으로 소집이 되게 되어 있죠. 40세 이상의 인원도 상황에 따라서 특수기술병과 같은 경우는 소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전쟁이라고 하면 장군들하고 왕들만 신나가지고 나를 따르래 이랬지 밑에 병사들은 다 백성들이었어요. 백성들 그냥 끌고 와가지고 군인 시킨 거예요. 나라에 전쟁이 벌어지자 이 마을에도 역시 모병관들이 와서 나라의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다 뽑아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만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다리를 다쳤으니까.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병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만은 마을에 남게 되었고요. 전쟁터에서 많은 마을의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지만 이 노인의 아들만큼은 목숨을 건지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의 고난이 있다고 해서 또한 한 번의 행운이 있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하나의 일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고사성어죠. 고사죠. 오래된 이야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하나의 통과 의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행복만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우리의 길을 주님 고속도로와 같이 평탄케 하옵소서.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옵소서라고 평안을 구하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까지 성경의 어느 누구도 어떤 사건에서도 어떤 인물도 평안한 삶만을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난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고난이었고 그 조카 롯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 아내를 타인에게 2번이나 빼앗기기도 하였고 아들을 칼로 내리치는 자리까지 갔었고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우리 구속사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즉 하나님의 나라 일 공생애라고 부르는 그 기간을 맞기 직전에 하신 것이 있습니다. 40일 금식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40일 동안의 금식을 해도 배가 고프지 않았겠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은 아픔과 배고픔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그 고음식을 마치자 어떤 시험이 주님 앞에 다가옵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배고픔을 유혹하여 돌을 갖다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너의 능력을 자랑해보라. 그리고 마지막에 온 세상을 바라보게 하면서 나를 섬기면 나에게 저놈이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이 3가지 시험이 예수님께는 하나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와 원인, 고난의 종류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후에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 함께 나누는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고난, 이 고난은 몇 가지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중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적극적인 부분에선 그런 거겠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선언하다가 우리 오늘날로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받는 욕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하나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또한 소극적인 이유에서 받는 이런 고난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꼭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욕먹는 게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 보십시오. 요즘 세상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유 없이 욕을 먹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전체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전체 성도의 문제도 아니고 전체 교육자의 문제도 아니며 그런 문제는 사회적인 비율, 다른 부분에 대한 비율에 따지면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유만을 들어서 또 때로는 요즘 젊은이들은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컴활 강좌를 무료로 개설했습니다. 우리 조명기 성도님께서 봉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강좌를 개설해 줬는데 이게 사실상 학원에서는 한 달 단체로 끊어도 20만원 이상 가는 강좌입니다. 이걸 교회에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거의 비난하는 댓글들이 쫙 깔렸습니다. 공짜로 준다고 해도 이유 없이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는 이유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겁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포함되는 것이겠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우리 스스로의 단련되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소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연단. 이 연단은 무엇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훈련 과정이에요. 한 사람이 더 강하게 세워지고 튼튼해질 수 있는 훈련 과정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고, 이것은 개인을 세워나가는 고난의 과정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참 여럿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가 크게 범죄한 게 없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이라 구국의 영웅이 되었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었으며 사울의 사위까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범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은 반역자가 되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망자의 신세가 거의 20여 년 가까이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온 고난이 아니라 다윗을 단련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 즉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한 개인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개인을 더욱더 강한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고난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바로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요, 자기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벌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 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난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첫 번째 고난,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 나를 연단시키고 개인을 연단시키기 위한 고난은 그 고난 뒤에는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더 크고 강하고 든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요, 이건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고난입니다.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냥 얻어 터지기만 하는, 정말 말 그대로 벌만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피해야 될 고난이 바로 이 세 번째 고난이죠. 성경에도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그리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가며 생활하고 요단강, 즉 가나안 직전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진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름대로 꾀를 내게 됩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이 한 육신의 눈으로 본 하나님의 믿음의 눈이 아닌 사람의 판단으로 인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짧게, 아주 짧은 기간에 가나안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그 불신으로 인하여서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 돌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맛보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오는 고난이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에게 왔던 고난들, 아들들끼리의 칼부림,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대에서 쫓겨나는 고난,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온 고난입니다. 그가 연단 때 받았던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고난이죠.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고난 중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고난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 예수님을 위한 고난, 그리고 내가 연단받고 더 강해지기 위한, 더 강건해지기 위한 고난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난들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첫 번째 고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제일 먼저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야, 너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충성되이 살았구나, 내 충성된 종아,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제 평생의 꿈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그에 맞는 영광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고난 뒤에는 이 땅에서도 고난에 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목숨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에게 맺어졌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 이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면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이 땅에서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 즉 개인을 성장시키기 위한 연단은 정말 말 그대로 개인의 성장이라는 큰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연단을 통과한 이는 영적인 성장, 그리고 사회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성장은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 그 아버지 이새마저도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 되어지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연단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훈련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고난인 연단을 통과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 자신은 누리는 것이 참 많아지겠죠. 그러나 세 번째 고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어떠한 유익도 없습니다. 그냥 고통과 슬픔 속에 비참한 최후만을 맞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연속 그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그는 내내 악신에 시달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미치광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그는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시신마저도 온전히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시신이 토막내져서 적군의 성벽에 공개적으로 매달리는 최후까지 비참한 수치를 겪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오는 고난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우리가 정말 받지 말아야 될, 피해가야 될 고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고난에는 정말 눈길도 주지 않고 근처에도 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난은요, 어떠한 고난이라도, 즉 주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라도, 내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연단이라도, 또는 나의 죄로 인해서 온 벌이라도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내게 됩니다. 이 상처는요, 어떤 상황이 반전되었다, 즉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니면 내가 연단을 받아서 나의 삶의 지경이 커지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상처가 나고 나면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가 남잖아요. 그 흉으로 남아버리게 됩니다. 만약 그 흉터가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의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심리학적인 용어로 트라우마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아픔을 치유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 남은 흉터마저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입니다. 위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위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위로는요, 많은 재산을 가지는 것 같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가난했던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 일례가 있죠. 욥이요,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연단이 끝난 이후에, 고난이 끝난 이후에 더 많은 재산을 얻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자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자녀들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의 상처마저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 인한 상처는요, 물질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흉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준다 그래도, 뭐 최고의 높은 명예를 준다고 해도
내 마음에 있는 그 흉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은요, 6번이나 남편을 바꾸었습니다. 그가 그 살고 있는 남자를 바꿨을 때는 모르겠어요. 남자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가진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한 남성에게 정착하지 못하는 것인지 몰랐지만, 어찌되었건 그 여인은 분명히 마음에 어떤 흉터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와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씀은요, 그 여인의 마음에 있었던 흉터를 그 순간에, 한순간에 치료해버렸습니다. 치유해버렸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남들이 전부 다 오침하는 그 시간에 물을 뚫어왔던 여인이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소리 지릅니다. 와보라. 자신의 흉터에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의 눈길을 피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처 위로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 마음에 맺어진 흉터를 치유하시는 위로입니다. 오늘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당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는, 환난 뒤에는 주님의 위로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도 주님의 이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그 위로가 고린도 교회와 온 아가야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소망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욥의 얘기를 제가 방금 전에 들었겠죠? 욥이 고난이 맞춰질 때 하나님이 직접 욥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욥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욥은 비록 자녀들을 다 잃고 아내로부터도 배신당하고 많은 재산을 잃고 친구들로부터 조롱당했던, 비난당했던 그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의 상처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흉터는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로도 더 기쁜, 이전보다 기쁨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참 비정한 사람입니다. 자기 피부치입니다. 17년 이상을 키운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내쫓으면서 물과 빵 가죽 부대만 메어서 내보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아브라함이 잘 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갈과 이스마엘의 가슴에는 엄청난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울부짖던 하갈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저 아이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저 아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저 아이를 축복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슬퍼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갈은 그 말씀을 받고, 하갈을 살린 것은요, 여기서 물이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그녀가 물을 강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띄우셔서 오아시스를 보게 하셨지만 오아시스만이 하갈을 살린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위로의 말씀이 하갈이 살아나갈 힘을 주었고 아브라함이 준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많은 시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대부분의 시가 다윗이 고난받을 때 정말 이유 없이 연단에서 빠져서 그 연단으로 인해 괴로워할 때 지었던 시입니다. 그 시들을 읽어보다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쫓겨나서 광야를 떠돌게 되었을 때, 모함 속에서 고통당하였을 때, 사람 취급받지 못하면서 때로는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도망 나왔을 때, 그때에도 다윗을 지켜준 것, 다윗이 그 삶을 이어가고 포기하지 않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그 위로가 다윗의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했고, 그 상처가 아물고 연단이 끝난 다윗은요, 보십시오.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게 되었을 때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 옆에는 무장한 용사들, 친위대가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분을 인해서 저를 치리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비두어라.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나의 죄악을 말하게 하시는 것이면 니들이 왜 범죄를 하려고 그러냐?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다윗이 처음부터 온유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아시는 다윗은, 알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또 받고 싶었던 것이죠. 이 위로의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위로의 안식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위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길만을 겪는다는 것, 그렇게 걸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무리한 요구겠죠. 욥을 위로하신 하나님, 다윗을 위로하시나, 하갈을 위로하시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흉터가 있습니까? 고통을 통해 얻게 되어진 흉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 인한 상처, 흉터 모두 다 아물도록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며 상처를 치유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고린도 교회와 그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소망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걷는 길은 넓고 큰 길이 아닌 좁고 굽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평강과 복과 고속도로를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었던 그 끊임없는 고난의 길을 우리도 뒤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을 겪고 나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흉터마저도 낫게 하시는 그 위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면 끊임없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직 주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에게 그 위로의 은혜를 주십시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모를 때는 가지고 있던 그 흉터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위로받는 것처럼 제 마음에 위로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십시오. 그 위로는 경험해본 사람만, 경험해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 내가 훈련되어지기 위한 연단의 고난을 이긴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위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여 흉터가 있다면 그 흉터도 다 치유받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예수나무 쉼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